귀한 찬양, 기도 또한 말씀 묵상, 봉독 감사드립니다. 3000년 된 인류 최고의 고전 오디세이가 영화화가 됐는데 그 흥행이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그 고전 안에 키워드 2개를 가지고서 성경의 깊은 내용을 더 배워본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그런데 3000년 된 이야기가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눈먼 시인으로 알려진 호메로스가 읊었던 그 3000년 전의 이야기는 왜 지금 2026년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이게 들릴까요? 무엇이 3000년을 견딘 동기가 됐을까요? 혹은 무엇이 인류 역사 가운데 견디도록 남겼을까요? 지난주에 저희는 히브리스와 크세니아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하여서 밥상 아래에서 외쳤던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교회력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다 더 깊게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후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10년을 싸웠습니다. 잘 아시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승전보를 얻고서 집에 돌아오는 길, 그 길이 또한 10년이 걸립니다. 총 20년 만에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 이타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는 왕으로 인지되지 못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궁전에는 20년 동안 자신의 와이프와 결혼해서 왕권을 얻고자 한 108명의 사내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청혼을 하는 명목으로 20년 동안 그 궁전에 버티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페넬로페가 선언을 합니다. 내 남편이 쓰던 활, 그 활로 도끼 12자루를 꿰뚫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이 선포가 울리면서 페넬로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가지고 창고 문을 엽니다. 그 창고 안에는 20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활이 있었습니다. 108명이 차례차례 나서며 그 활을 가지고서 활을 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화살을 얹기는커녕 시위조차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활을 불에 쬐어서 기름을 먹여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구석에서 한 늙은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잡아봐도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그 108명의 장정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는 활을 듭니다. 마치 악기의 줄을 고르듯 아주 쉽게 편안하게 시위를 당깁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 도끼 12자루를 꿰뚫습니다. 그 다음 그가 한 반응이 뭔가요? 그 활을 108명에게 향합니다. 왕궁의 문은 이미 잠겼습니다. 호메로스는 이 오디세우스에게 두 가지 성격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는 폴리틀라스이고 다른 하나는 폴리메티스입니다. 폴리틀라스는 많이 견딘 자라고 하는 형용사이고 폴리메티스는 꾀가 많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의 어원을 따져보니 학자들은 이것은 메노스와 메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귀결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힘을 메노스라고 얘기하고
판을 읽는 머리를 메티스라고 부릅니다. 이 3000년 전의 시인은 오디세우스에게 두 가지 무기를 쥐어준 것이죠. 메노스와 메티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질과 은사는 무엇입니까? 메노스입니까? 메티스입니까? 판을 읽는 머리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까? 먼저 메티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메티스는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상대의 빈틈을 순간적으로 잡아채는 현장의 지능입니다. 매뉴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계가 가지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면 그 상황에서 기질을 발휘하여서 문제 해결해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입니다. 이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실천적 지혜이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한 지능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아주 기지빠른 판단력이죠. 그런데 오늘날 인공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능력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은 분명 메티스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읽고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가 최근에 본 자료, 한 사람의 말이 계속 마음에 울립니다. 그 사람은 지금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대담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미래엔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재들과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인재가 미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인재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스페이스X를 통하여서 화성 탐사를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그가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미친 사람,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자신은 버티는 힘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지인가요? 성격인가요? 타고난 것인가요? 여기서 3000년 전 시인 호메로스는 메노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메노스는 스스로 짜내는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이 호메로스가 얘기할 때 메노스는 신이 불어넣어주는 그 어떤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신 아테네가 사람에게 다가와서 메노스를 줄 때 불어넣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견디게 된다는 것이죠. 3000년 전 시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견디게 되는 그 힘은 자기 것을 짜내는 것,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디푸스는 메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는 겁니다.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지역에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포함된 신시가지, 신도시입니다. 가이사랴, 이건 뭐죠? 시저입니다. 시저의 이름에 빌립보는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시저와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낸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전에 이 도시에서
발견되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동굴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펜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을 섬기는 장소인데 그 동굴이 너무나도 깊어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장소로 알려졌고 그 동굴의 문을 하데스의 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 하데스는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의 입구라고 하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유명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름에 있듯이 빌립 헤롯 왕은 여기에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신전을 만듭니다. 그는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신으로 모셨던 곳이 이 장소입니다. 카이사르, 시저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팻말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보면 등장합니다. 자, 이 장소, 신들의 이름이, 신들의 형상이 벽들에 늘어져 있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제대로 대답했나요? 예. 나쁘지 않은 대답입니다. 아니, 훌륭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이 제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들어가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대답해야 됩니다. 시험지가 내 앞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위대한 대답인지는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황제의 칭호를 받는 이에게 주어진 타이틀을 갈릴리 목수에게 붙이면서 신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저 아이돌, 저 신상은 아닙니다. 당신이 신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메티스죠. 베드로는 메티스가 뛰어났습니다. 판을 읽는 힘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당연히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17절 보시면 시몬 바요나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그렇죠. 여기서 혈육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인정받은 것은 판독이 아니었습니다. 알려주신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디세이로 돌아가서 클라이막스를 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가 이제 마지막 시험을 남겨둡니다. 종에게 명령합니다. 저 침대를 방 바깥으로 옮겨놔라. 이 이야기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화를 냅니다. 그 침대는 옮길 수가 없다. 살아있는 올리브나무를 뿌리채 기둥 삼아서 내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페넬로페는 20년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구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남편을 알아봅니다. 이 알아버림, 이 인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오직 아내와 남편, 내 남편이 만들어 놓은 그 뿌리 박은 올리브나무의 기둥에 세워둔 침대, 둘만이 아는 이 지식을 통하여서, 정보를 통하여서 두 사람은 자신의 상대방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는 그 지식으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정보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그것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이 이름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 페트로. 반석이란 뜻이죠. 나는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자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었습니다.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호칭이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더 이상 그의 인격, 그의 삶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반석,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만이 베드로를, 그의 삶을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상하게 됩니다.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죽음의 문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하네스의 문을 가리치면서 그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죽음의 문, 그것을 가리키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문도 극복해낼 것이다. 지옥의 문의 앞에 서서 그 문을 가리키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문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에 이르는 열쇠를 줄 것이다. 그 문은 하늘로 향하는 문이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그렇게 시몬에서, 시몬은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어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반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반석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 본문이 너무나도 극적이고 또한 유명한 본문이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더 깊게 읽어야 합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어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 생각하다 보다도 깊은 의미의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과 뿌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실천적 지혜마저도 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거부합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메노스가 아니라 메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메티스가 강한 존재입니다. 이 판에서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는 아주 기지가 빠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저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반석이다 이름을 주신 것입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메티스로 자신에게 반석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아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는 것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십니다. 메티스가 아니라 메노스입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야말로 메티스의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죠.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얼룩진 가지 가지고서 외삼촌의 양떼를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순간순간 기지가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그리고 귀향하는데 압복 나룻강에서 그는 알지도 못하는 존재와 씨름을 합니다. 왜 씨름을 해야 되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표를 내려칩니다. 이제 그의 매틱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략도 없습니다. 도망칠 다리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힘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버티는 힘, 메노스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체를 묻는 질문, 너가 누구이냐? 그러면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시몬에게, 이스라엘과 베드로.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며 걷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흉터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저도 기다림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버텨서 무엇이 되었냐라고 질문하시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부르신 이름, 그 안에 제가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셨기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메티스로 네가 원하는 곳을 다 갈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하지만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메노스일 것이다. 그리고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반석처럼 견디며 버티다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혹은 그 이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갈대 같았던 그렇게 성격이 변화무쌍했던 베드로가 바위가 되어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인간의 지능마저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등장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판을 읽어내는 힘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름이 불려지는 경험, 기도 가운데,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주님의 응답을 받은 자, 또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영혼, 그 영혼은 버티는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대답은 우리가 하지만 이름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이름을 받은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은총과 축복 가운데 견디시는 힘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